오늘 말씀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아주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서 일으켜 세우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둘째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듣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늘 이 구절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누구누구의 말을 듣는다 혹은 알아듣는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이 성경 원문의 뜻대로 보면 이 단어의 뜻은 집중하여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문법적으로도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를 사용해서 미완료, 즉 집중하여 듣는 일을 완료하지 않고 그 듣는 일을 중간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들었다는 말은 바울이 전하는 말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마음을 다해서 듣고 열심히 듣고 지속적으로 들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한 문장 한마디만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들어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동안의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서라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그 말씀만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어서라는 말만 듣고 일어선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하기 전 바울이 전해주고 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열심히 지속적으로 듣고 있다가 그 끝에 가서 바울이 일어서라 하는 이 말을 듣고 일어섰다는 말씀이죠. 그 시대의 상당수의 발이 불편한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 사람도 역시 구걸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정신을, 자기의 마음을 이 바울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의 형편이 지나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푼이라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주로 성문 앞이나 광장이나 시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곳들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 그래서 집중할 수 없는 곳,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바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귀를 열고 들은 것입니다.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시죠. 뚫어지게. 유명한 발명가인 에디슨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에디슨의 친한 친구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에디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에게 부탁하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우리 아들이라네. 자네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마디만 우리 아들에게 해주게. 그러자 에디슨이 말합니다. 얘야, 앞으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말거라. 집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너에게 현재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집중하라는 말이죠. 이 걷지 못하는 사람도 현재 자기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하는 모습 속에서 그 사람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그를 인도해 갑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마침내
고침을 받게 해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듣되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의 어느 구절, 어떤 부분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역사할지 모릅니다. 말씀이 점점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열어서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고 변화를 일으켜서 나를 새롭게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제 막 말씀이 이 시간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집중하여 듣고 말씀이 점점 나를 더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을 더 주목해서 봤습니다. 바울이 선포되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집중해서 듣고 있으니 바울 역시 그 사람을 주목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보면 저 뒤에 앉은 분까지 다 보이죠. 거리가 짧아서가 아니고 한 40m, 50m 거리 되는 큰 예배당이라도 맨 뒤에 앉은 분까지 다 보인다고 합니다. 주보 뒤집는 것까지 다 보인다고 합니다. 발 꼬고 앉아있는 것까지도 다 보인다는 것이 실제로 보입니다. 저기 한 40, 50m 되는데 희한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열심히 듣는 사람도 보이지만 안 듣는 사람도 보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도 듣고 몸으로도 듣고, 왜 음식을 입으로만 맛보는 게 아니고 눈으로도 맛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죠. 눈으로도 듣고 몸으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게 다 보인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해서 듣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미안하지만 졸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지난밤에 철야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졸고 있다든지 자꾸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든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눈은 분명히 뜨고 계시는데 딱 보면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실 겁니다. 학생들 보면은 저 아이가 지금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 눈만 뜨고 있는 건지 희한하게 그것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설교의 대가로 알려진 어느 목사님도 이런 분들이 자꾸 보이면 순간 마음이 흔들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설교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는 비결이 제일 열심히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설교하라는 것이죠. 조는 분 바라보면은 저도 같이 자고 싶잖아요. 잘 듣는 분, 그런 성도를 바라보면서 설교해야 힘이 난다, 것이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한 20여 분 일부 예배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항상 흐뭇합니다. 오래 갑니다. 그 한 주가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시네. 한 분도 조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 잔상이 떠오릅니다. 조는 분은 조는 분의 잔상이 떠오르고 열심히 듣는 분은 그 정말이라니까요. 한 며칠 갑니다, 진짜. 한 일주일 이상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이 사람이 눈에 띄었다는 것이죠. 열심히 쳐다보면서 듣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본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지 열심히 듣고 있어서만 주목해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바울이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그를 보는 순간에 마음에 확신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믿음입니다. 이 사람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있구나.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그를 바라보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거듭난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죄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그에게는 두 개의 믿음이 다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바울의 설교를 집중해 들으면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령의 역사죠. 죄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그 믿음이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바울이 그에게서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다소 허황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로 못 걷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의 발이 완전히 굳어버린 사람입니다. 나을 가능성이 제로, 0%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너무 깊이 듣다가 자기 망상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미쳤네. 예수 열심히 믿더니 미쳤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그의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냥 갑자기 느낌으로 그냥 나을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이 물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 역시 지금 이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한 출처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이 사람의 믿음의 기초, 그 믿음의 근원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르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했고 이 사람은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을까요? 다 함께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성도님들, 바울은 이 걷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곳이 광장이었든 시장이었든 거기에 모인 다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당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직 그 한 사람만이 그 말씀을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그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지만, 관심조차 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믿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바울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병고침에 관한 말을 해서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네. 그래서 귀가 솔깃해서 집중해 들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내용이었고, 따라서 이 사람이 들은 것도 복음이었고, 그래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듣다가 자기가 죄로부터 거듭났다는 믿음과 함께 나을 수 있다는 믿음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구나. 지금 이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바울이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를 향해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 사이에 평생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이 얼마나 높이 평가해야 될 사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거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돈 거래하는 거 아니고 인간적으로 나누는 것 아니고 복음을 그저 전하고 복음을 듣고 있는 관계입니다. 예배드리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는 순간, 참으로 소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놓칠 수 없는, 그래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입니다. 그래 바로 이러한 장면을 가리켜서 성경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장면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주보에 있는 시간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그 장면이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음을 입어 회복이 되고 일어설 수 있는 장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나을 만한 믿음이 생긴 것은요, 무엇보다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얘기로 듣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말씀 선포는 무슨 철학이나 이념이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사는 지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 재밌는데? 처음 듣는 말인데 오늘 건 좀 그래도 들을만 하네. 예화가 좋은데? 라는 식으로 듣는 게 그렇게 들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 어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도 그렇게 들을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이 참으로 소중한데 내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지키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고, 그래 내가 살고 내가 나을 만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선포되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설교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그날에 주어진 본문과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듣게 되면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죠. 코로나를 보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많이 접근해서 듣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듣습니다. 물론 개인의 어떤 취향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런 문제들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의 설교든 한번 클릭하셨으면 끝까지 들으십시오. 선택하셨으면. 내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호불호가 생기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사람은 복음을 듣다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가리켜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표현했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입니다. 때문에 말씀 선포와 복음을 듣는 중에 아멘하고 그게 믿음이 생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안에는 기적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한 이유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 앞에서 네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너의 믿음을 일어나는 것까지 적용해서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너의 선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네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이미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네가 일어나려고 하든 일어나려고 하지 않든 이미 너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다. 그러니 선택하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죠. 즉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원의 표징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만한,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줄 만한 그런 믿음이 또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그리고 서로를 연결시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일어나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는 먼저 점프를 해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걷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점프를 해서 일어날 정도로 강력한 역사가 따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은혜로 베푸시는 일이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일어서는 것조차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람에게는요,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부터가 은혜요 선물이었습니다. 만일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어떡할 뻔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으니, 복음이 있었으니 전하는 자가 있었고, 전하는 자가 있었으니 들을 수 있었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도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걷는 것은 오늘 본문 속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선포되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듣고 들으면서 점점 구원받을 만한 은혜,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서 순종함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들으면서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심도 걱정도 내일 먹을 것도 모레 살 것도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고 나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싹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자기 처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나아가 자기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순수하게 말씀만 듣고 있었고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당신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차례차례 그대로 말씀이 들어와서 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한마디도 거부의 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어설 수 없다는 그 자기 판단, 자기 절망까지 다 반납해버렸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동의하고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순종할 마음으로 나아가는 중에 점프를 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처지를 잊게 해주십니다.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중에 생기는 믿음으로 나의 부정적이고 비참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처지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점프해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점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의 연애,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되찾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더해지기를, 복음을 기초로 한 나의 믿음이 더해지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내 영혼 정말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 생각도 지혜롭게 해주시고 더욱 말씀에 집중해서 살게 해주시기를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그동안 혹 나를 걷지 못하게 하던 것들, 나를 주저앉히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믿음으로 뿌리치고 일어나 걸으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